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24장을 포함한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소묵시록 단락에서는 우주적인 규모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사야 13장을 시작하여 어제까지 함께 나눴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주요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받았던 이방 민족의 행동, 이방 민족과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더하면 최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최악이라는 말입니다. 열방을 향한 메시지 앞에 서서 너희 이방 민족들 똑바로 해, 알았지? 라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너가 아닌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우주적인 규모로 스케일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레츠인데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덮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공허한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공허한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의 땅을, 공허했던 땅의 질서를 잡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땅을, 공허했던 땅을 질서를 잡아 보기 좋게,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24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그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모든 것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홍수가 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 창조 이전의 세계, 다시 혼돈의 세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땅을 질서를 잡아 보기 좋게 하실 수도 있고, 질서의 땅을 혼돈과 공허, 무로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같을 것이라, 같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신분이나 빈부의 기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봅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이론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나 빈부의 기천이 판결에 절대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만인은 평등합니다. 저는 2절에서 백성과 제사장이 들어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분이나 기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음을 말하는 9절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들어왔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 종교 역시 세속화된 질서에 함몰되었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 인간이 만든 질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등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든 질서입니까?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서 때로는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댐을 넘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옥죄는 짓을 해왔습니다. 그날에 기존의 질서가 왜 의미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질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원래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함을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거룩해 보이려고 거룩한 목소리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신분이나 빈부의 기천이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해놓고 다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질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질 의미 없는 질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효목제일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피조 세계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다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한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온 세상의 생물들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창세기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것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이 언약이 지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우는 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잘 보존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며, 이렇게 관계를 바로 세우므로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지킴으로 그날이 재난과 재앙이 아닌 무슨 날이 되어야 될까요? 새날이 되어야 됩니다. 새날,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위엄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신발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최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